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먼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교회에 빈자리가 많을 때에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좀 빈자리가 많이 없어서요, 또 강제로 또 이동을 당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가 영적 가족들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만날 때에 비로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발걸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세요. 왜 왔느냐?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더 펌 파운데이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호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모든 일에 적극적인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좀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할지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경외해야 될 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그런 의미로 두려워할지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여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3장 4장 이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간 그 일들을 빗대어서 본보기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출애굽하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이었어요. 전체를 계수하자면 거의 200만 가량에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20세 이상 장정 60만 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60만 중에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들어갔습니다. 60만 중에 2명만 믿음이 있었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오실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해 내시려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하나 그 애굽의 신들을 쳐 부수시는 것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 아니라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초자연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반석 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시내 산자락에 이르러서는 하늘로부터 매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과 우레와 번개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결국 그들 대부분이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3장 12,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점점 완고해진 거예요. 죄는 분명한 방향성과 확장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길로 계속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끝자락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우리 앞날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무엇과 만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일방적으로 일하신다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되었지만 그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느냐? 듣는 자가, 약속을 받은 자가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받아도, 복음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도 그거 구원 아닙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결부시킨다는 것은 결합시키다, 합치다, 연합시키다, 이런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나의 믿음과 약속을 결합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이 성취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So what?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거를 몰라서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 믿습니다.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음.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안에 약간 스포일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믿음 할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데요? 여러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 있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들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나의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 결부시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좋다. 반대말 불신. 어려운 한자를 믿지 않는다. 그죠? 믿는다, 믿지 않는다. 네, 불신. 네.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거리에서 선포합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거리 나가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 정말? 죽어봐야 알지. 죽어봤어? 심판대 옆에 가봤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봤냐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 물 위를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읽어. 그냥 믿겨지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었다고요. 근데 뭐 감격도 안 해. 그냥 뭐 최소한 그거 읽다가 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내용이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에요. 이게 정말 믿는 건가? 그냥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믿음 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잠깐 걸었죠. 왜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믿음이랑 의심은 반대예요. 의심이 일어나는 만큼 믿음이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의심을 하면서 기도해요. 이 두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또 의심하는 것 같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응답하실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확신이다. 아멘. 다시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확신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확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에 확신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많은 성경 구절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믿음으로 바꾸어 읽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단어로 읽어도 거의 무방해요.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이란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도 좀 띄워주세요. 계속.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안식이라는 것은 그 받은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쓸진이라고 말씀하세요. 힘써야 한다. 여기에서 저는 믿음의 또 다른 구체적인 의미를 보게 돼요.
약속은요 믿음으로 성취되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성취를 위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또한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힘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믿으라.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힘써라. 뭐예요? 믿는 자는 힘쓴다. 또 이어지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럼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또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몇 개 나왔어요? 처음 믿음이란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힘쓰는 것이다.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진짜 믿음이란 행함이다. 행함이 동반되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행함이 바로 순종이에요. 행함이 순종. 어떤 율법 조문을 그냥 내가 지키는 거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법 조문이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번제는 그냥 또 바치는 게 아니라요. 각을 뜨고 뭐 이게 있습니다. 완전히 불살라야 됩니다. 근데 아들을 바치라 하나뿐인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쉬웠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도 우리가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 있으니까 했어 그냥. 믿음들이 엄청 좋으세요. 다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다실 것처럼 성경을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잠을 못 잤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온 힘을 다하여 힘써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힘쓰는 거예요. 힘써 정말로 하나님께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심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의심치 않기 때문에 힘써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뭐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런데 우리가요 순종이다. 순종이란 말도 추상적이에요. 또 제가 생각하니까 순종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일꾼들 세울 때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선서하고 아멘하고 그런데 보면요 순종들을 안 해요. 어떤 상황이 딱 사건 발생하고 이게 어떤 나의 신상에 문제가 걸려있고 그러면요 돌변해가지고 언제 순종하겠다고 한 그건 사라지고 없어요. 자기 주장하고 내 뜻 내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마음 아프게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순종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풀이를 하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힘써 순종한다. 적극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힘써 순종. 순종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근데 힘써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해하시죠? 더 풀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도 뭐한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따라야 돼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수동적인 신앙생활 상당히 경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하가 있어요. 주하의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주하가 있어요. 네, 자기 부르는지도 모르고 놀고 있어요. 저 뒤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하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가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 그가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적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이 고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고백들은요,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저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성경의 뒷면이 보이죠.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앞면이 보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 구원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예정, 선택, 계획,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도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믿음은요, 사람 편에서의 관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사람 편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영혼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 편에서의 이 관점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왔죠. 주하, 그렇죠? 내가 오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다 주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오늘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누가 강요했어요? 누가 압박했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뭐 안 가면 용돈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온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종을 하셨다거나 컨트롤 하셨다? 그거 느끼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내가 사실은 가기 싫었는데 내 발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왔다. 뭐 이런 분 계세요? 없다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100% 여러분의 의지이고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주권, 계획, 예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자칫 이 고백이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해변에 앉아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앞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잘못된 하나님 주권 사상이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려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저 사람은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으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반쪽짜리 하나님 주권 사상을 고백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마치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뜻한 대로 다 할 거고 내 삶에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거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정의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으로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내가 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구나 라고 하여서 내가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의지적인 적극적인 순종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팔짱을 끼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날량한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좋은 일 행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칼빈주의 이 교단의 강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한 믿음이 고백이 강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약 100년 전에 미국 교회의 장로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개의 성도를 누구의 아무개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온 교회가 만약에 아무개의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형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금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언젠가 돌아올 텐데 그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교단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냐면 감리교, 성결교, 우린 장로교, 이게 왜 나눠지냐면 그 하나님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사람이 그걸 다 담아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돼 있어요. 장로교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하심, 뜻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좀 무게중심을 두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사람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와 성결을 강조하고요. 순종할 것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한쪽 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로 이런 메시지가, 또 한쪽 교단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특별히 이 선교운동에 헌신한 그룹들은 죄송하지만 칼빈주의 그룹들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은 실천이 약해. 행동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뒤에 슬쩍 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무브먼트는요, 선교운동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지적인 측면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그룹들이 사실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 왔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선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상당히 수동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의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적극적인 의지, 힘써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이 수동적인 태도는요, 사실 불신앙이에요.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 나가면 잘 사용되지 않는 어법이 있습니다. 말투. 교회 안에서는 은연중에 버릇처럼 잘 사용하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어지다. 여러분, 되어지다. 되어질지어다. 되어지다. 여러분, 이 되어지다가 그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인 거 아세요? 되다 자체가 피동용, 수동용이에요. 되어지다, 이중 피동.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왔어요. 다 어저께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이중 피동. 그래서 그게 어법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냥 되다. 하다, 되다. 되다 자체가 수동용이에요. 그런데 되어지다 더블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어떠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언어도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았어요. 기도할 때에 되어지다, 또 변화되어지다, 이해되어지다, 열리어지다, 뽑혀지다. 그냥 뽑히다예요. 열리다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선포할 때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어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이 수동태를 강조하면서 그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니 내 역할과 내 의지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영역들을 소홀히 하고, 또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될 영역에서 소극적이 되도록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언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되어지다가 아니라 그냥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네.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어떠한 말이나 고백, 또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간혹 그런 걸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인생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람이 잘못해서 온 문제인데 내가 조금 실수해서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이게 수동적인 마음들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거예요. 조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죠. 아멘. 내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네? 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고 내 선택대로 했고 내 끌리는 대로 했는데 어쩌다가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그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는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 맞이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때는요 조금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했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섭리를 고백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난, 크고 작은 재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들이 이게 워딩을 잘못하시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세월호가 이렇게 지금 세월호 10주년 막 됐다고 막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세월호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을 잃고 정말 비극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 하셨다 이래 버리면 뭐가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의 탐욕과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그 사건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의지적인 순종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즉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을 힘써 순종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힘써 감당할 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이를 위하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예정하신 당시에 그 이방인들, 터키와 그리스 지방, 이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보장하신 그 말씀들을 실제가 되도록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고 어두움이 올 때에 그것을 쫓아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계하는 것, 주일날 은혜 흠뻑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지난주처럼 살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수동성의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큰 은혜 받고 막 많이 변화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 못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성장 못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대로예요. 내가 훈련받겠다, 성장하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힘써 내가 자라가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열심을 내고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성장과 돌파가 일어나요. 또 이 수동적인 그 태도 가운데에서 이게 신령한 것을 가장한 불신앙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거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내가 매사에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 굉장히 신령하죠. 안 신령해요? 그런데 이게 신령을 가장한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외부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간혹 1년에 몇 번 이렇게 기회가 와요. 그 기회는 모르는 분한테 연락 안 오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랑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어디 교회 와서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제가 한때 이 거룩을 가장하여서 이 수동성에 빠졌어요. 어떻게냐, 하나님, 저는 부르신 곳만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서 하면 어떻게 하겠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긴 스토리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수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바꿨어요, 생각을. 하나님, 제가 말씀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고 주의 몸된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말씀 사역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는데 제가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내가 사람을 통해 콜링이 왔으면요, 그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그 콜링이 오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혹여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굉장히 신령한 것을 가장한 수동성의 함정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신학대학원 졸업반 시절에 그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데 바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한국교회 목회로 부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으시면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척의 자리로 저를 이렇게 응답 주셔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예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막 가는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 상황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대치 상황이에요. 당시에 그 일대에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대가로 돈을 주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거 하나님께 물을 게 뭐 있어요? 그럼 노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기다려봐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로 열고 가고는 싶으나 가로 닫고 하나님 가지 말라 하시니 못 갑니다.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더 많은, 더 높은, 그리고 더 많은 재정을 얹어가지고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그 대가를 주겠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면 또 불러요.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받는데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노해야죠. 근데 또 뭐라 그래요? 기도해보겠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드디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 그래서 가요. 근데 가던 길에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려 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사에 음성 듣고 움직이겠다라고 할 때에 굉장히 여기 안에 불신앙이 있을 수 있고요, 수동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탐욕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러한 태도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이러한 수동성의 함정에 빠진 시절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수동성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여럿 만나보았고, 그 가운데서 이 상황이 이게 심각해져서 해결되지 않은 정도의 이 영적인 문제로까지 간 분들을 몇 번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동적인 태도는요, 불신앙입니다. 내가 매사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걸 꼭 묻고 주님 밥을 먹을까요? 먹거라.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면 빨리 화장실 가시면 돼요. 주님 제가 급한데 화장실 갈까요? 그럼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화장실 갑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태도를 말해요. 매사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겠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요. 많은 경우에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이 땅을,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매사에 사사건건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 중심에 이렇게 경험도 주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 굵직굵직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 그 중간 어간에는요 많은 경우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늘 주의 음성 듣고 산 게 아니에요. 십수년을 그냥 어떤 계시 없이 음성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신령한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말씀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영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패하고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징벌이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임할 때예요. 사사기 20장.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그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 먼저 나가라. 하나님 음성 듣고 유다 지파가 나가요. 근데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집니까? 또 막 밤새 울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다시 가라. 또 군대를 모아서 또 갑니다. 근데 또 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심판과 징계가 임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심판과 징계의 음성일 수 있어요. 신령한 음성을 듣는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보면요, 사도 바울 또한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로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계속 신령한 음성을 듣고 어디 도시로 갈까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자기가 적극적인 의지로 발걸음을 내딛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요, 지금의 우리 베이텔이 오고 있는 그 터키 지방, 네, 거기서 제가 터키를 갔다 오니까 이제 여기 사도행전이 좀 보이는데, 그 터키 내륙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우리 하칸 존박이 있는 거기 이스탄불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터키의 서부 해안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선교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에 마게도냐인이 환상 속에 나와서 이리로 건너오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바다 건너 그리스 유럽 쪽으로 가라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신령한 계시나 음성을 듣고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고, 여기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구나, 여기로 가야지,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어떤 특별한 계시나 음성 없이도 적극적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할 때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니, 사울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도망가야죠. 그렇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 언제 음성 듣고 있어요? 죽이려고 오면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죽이려고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신호등에 초록색불 들어오면 건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가득하며 가득한 만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잘 분별됩니다. 이거를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죄 짓는 내용이면 기도할 것도 없죠. 노하면 그냥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빈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우리의 탐욕과 어떤 욕심들이 껴있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피신을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대 광야로 들어와라. 거기는 아니다. 그러면 또 그 음성 듣고 순종하지요. 에스더가 그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에스더가 신령한 음성 듣고 나간 게 아닙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의 그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것을 보니 너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냐, 순종하자, 목숨 드리자,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꿈속에 나아가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신령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수동성의 함정이에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결혼을 할 때, 직장 구할 때, 이럴 때 이제 요거 이제 신령한 음성 듣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요, 굉장히 수동성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걸 제가 말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예수님 정말 신실하게 믿는 형제고 자매면 좋으면 결혼해. 기본적인 조건들이 돼 있으면.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이면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도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러면 수동적이 돼요.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때로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한계치에 스트레스 한계치가 딱 많이 차면 저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기도하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해 버티세요. 그리고 삶의 어떠한 기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분별하면서 결정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듣고 갔다,
하시면 혹시 계세요? 계시면 좀 끝나고 저 좀 만나주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게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안 먹는 거지.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지 말아라 음성이 들리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뭐하니? 안 그러신다고요. 빌립보 3장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인생의 여정 중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 의지적으로 행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읽은 15절, 만약에 다른 뜻이 있다면 알려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나님 교회가요,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그냥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전도는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너희는 이제 전도해라 음성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 이재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한국의 큰 유명한 목사님이었대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선교 안 하십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계시가 없어서. 신령해 보이지만, 여러분 신령해 보이지만 계시가 있어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545장이 뭔지 아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러니까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가지고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뭘 보고 듣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보일 때도 있고 들릴 때도 있죠. 그런데 안 보일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뜻을 향해 적극적인 의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멈춰 섭니다. 자동차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차가 갑니다. 떼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버려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냥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그냥 쭉 믿음이 자라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밟아야 돼요, 액셀레이터를. 그래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망도 어떻게 보면 의지입니다. 갈망이 없는 것은 그렇게 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 갈망을 구해야 되고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의지가 약해지면 후퇴합니다. 의지가 약해지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조금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축구 선수가 게임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데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돼요. 골을 넣으려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계속 상대방의 그 골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시도하고 실패도 또 일어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공격을 해야 결국은 골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내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야. 비기는 거야. 그냥 걸어 잠그고 수비하면요 결국은 한 골 먹고 집니다. 한 골 먹고 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 또 축구를 항상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감독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수 같아요. 근데 한번 게임이 딱 시작되면요 그 필드에 들어가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요 선수들이 하나하나 감독이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감독은요 전술을 말하고 큰 틀에서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지적해주지만 결국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준비됐느냐, 체력과 기술과 시야가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순간에 자기가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전술이 먹혀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공이 딱 왔는데 감독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빨리 공격해. 패스해. 돌파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위기의식 중에 하나는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삶의 어느 영역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안 했던 것들을 시도하고 했던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 역사들이 우리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사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듣고 수동적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ORAD 하는 이유는요 많이 듣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의지의 영역, 특별히 의지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진짜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왜 우리가 수동적이 되면 그게 불신앙이고 문제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그냥 중립적인 상태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중립지대에 그냥 아무것 뭐 악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원수는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넘어뜨릴까 기회를 엿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 하여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갑옷을 챙겨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상 유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래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죄로부터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피해라. 매일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요. 매일 의지적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 앞에 서고 매일 내 육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며 서로 믿음의 대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뭐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 잘 보이지 않지요.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장해제하고 사는 거예요.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뭐 크게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뭐 내가 얼마나 뭐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거는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성도들, 뭐 사역자들 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뭐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 평범한 성도인데, 평신도라는 말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한 논리에 빠지면요 성장은커녕 후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힘써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했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사랑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떠한 사랑이겠어요?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들, 불신앙입니다. 거룩한 것을 포장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욕심들, 탐욕들, 불신앙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드려 힘써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한 주간의 삶은요 이전에 반복되었던 매주의 삶과는 좀 다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의지까지도 역사하셔서 내 삶의 변화와 돌파가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깨달음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